할렐루야.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환랑이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찬송가 361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탄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과 지파별 땅 분배가 마무리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그 군대를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그들은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가족들과 또 모든 가축들을 머물게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그 전쟁에 그 군대들을 투입해서 끝까지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령과 책임을 다했던 이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끝까지 다함에 있어 칭찬하죠. 동시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더라도 너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그곳에서도 열심히 주를 섬겨라 라고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당부합니다. 이러한 당부 안에는 5가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둘째로 주께서 지시하신 길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번째로 주를 가까이 하라. 끝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5가지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 리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말씀하신 명령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이제 여호수아가 저 땅으로 떠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며 그 길을 떠나보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참 순조롭고 또 평화롭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일어나죠.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던 이들이 요단강 강가에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주 큰 제단을 그 강가에 딱 세우고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갑작스런 이들의 행동에 이쪽 서쪽에 남아 있었던 이 지파들은 분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갈 때 당부했건만, 또 과거 부올의 사건, 또 아간의 사건의 그 교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였던 그 일로 인해 온 이스라엘 지파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죄의 책임을 함께 지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분노하며 큰 군대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자. 그렇게 함께 그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향하여 싸우려 달려나가려는 그때 먼저 비느하스와 여러 지도자들을 그 지파에게 먼저 보내게 됩니다. 왜 그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서 그 이유를 묻었는데 그 의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제단을 쌓아 거기서 제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오해가 다 풀리게 되죠.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속회와 또 선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서로 분열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한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의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투닥투닥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하나 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렵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또 다툼이 있다고 그저 등을 돌리고 만나지 않고 함께하기를 멈춰버린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금방 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고 함께 하나 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 노력과 그 기도와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족한 것이 많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 그리고 동편에 있던 지파들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모습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기를 끊이지 않고 변화하고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한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한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요단 동편의 지파를 향하여 가는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그를 향하여 요단 동편의 지파의 수령들이 왜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요단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단을 쌓은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나 악한 것으로 생각해보지 악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은 또한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하나된 민족이다. 우리 저쪽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과
우리 이 동편에 있는 지파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이 제단을 크게 쌓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요단 서편에 정착된 지파들이 동편의 지파들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될까 염려함으로, 왜냐하면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쪽과 이쪽이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러한 상황을 후대 사람들이 느끼지 않도록 제단을 쌓고, 우리는 이 제단, 그 제단을 향하여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된 민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기념비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 이쪽 지역의 기업을 받음으로써 혹시나 후대에 이 후손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하여, 우리가 하나된 민족이고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만 나아가는 그런 하나된 민족임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하여 제단을 쌓고 기념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요단 서편의 사람 지파들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른 것을 섬기고 또 다른 제사를 드릴까 봐 걱정하고 염려했던 마음입니다. 하나 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 되기를 끊임없이 원했던 이 모습들에서 그들이 분리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동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무엇입니까? 오직 그 제단 하나를 바라보기 위해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된 민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같은 마음이구나,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구나, 이러한 놀라운 뜻을 서로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결국 한 곳을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회와 성교회 안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함께 야외로 떠나기로 하고 또 취미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함께 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또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곳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광림교회 그 울타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 성교회로 모일 때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 분모,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한 방향으로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춰질 때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속회와 우리 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동쪽 지파는 자신들의 진심을 털어놓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설득하고 또 설명합니다. 이런 동쪽 지파의 이야기를 들은
이 서쪽의 지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의 그것을 들은 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번역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분노, 그 화가 가라앉히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상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했을까? 이어지는 본문 3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 고백이 바로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서쪽 지파 입장에서는 동쪽 지파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할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를 언급한 것과 같이 그들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향해 또 분노했고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달려온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범죄가 곧 모두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였고 그 죄를 끊기 위해 군대를 모았고 동쪽 지파를 향하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 지파의 고백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후대에게 기억하기 위한 선한 의도였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 동쪽 지파 모두가 하나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도 선한 의도가 있었구나.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동쪽 지파도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마주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함께 만나며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에 우리가 진정히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에게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된 공동체이구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심을 발견함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의 오해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동쪽 지파가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쪽에 동쪽에 좀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먼저 좀 알려주었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소동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소통이 없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생깁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서쪽 지파는 군대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쪽 지파에서 비느하스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동쪽으로 먼저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초지종을 좀 듣게 된 것입니다. 소통에 노력을 했을 때에 그들이 서로 대화하게 되었고 서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고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또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 내가 너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려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세운 그 제단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엣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증거가 바로 이 엣이라는 제단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고 또 서로 소통함으로 인해 오해가 풀리고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서로 소통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도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 오해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오해하게 되고 또 부부간의 사이도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진정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한 방법, 서로 소통하며 대화할 때에 그 안에서 오해가 사라지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눌 때에 진정으로 서로 갖고 있던 오해가 풀려지게 되고 서로 진정으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끈끈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정 공동체, 또 속해, 또 우리 선교회, 또 교구 안에서 활발히 소통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진정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를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연합하며 그 안에 오해가 없고 갈등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온전히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 우리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귀한 물질로 정말 하나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광림재단을 위해, 또 특별히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 각 선교구와 기관의 부흥을 위해, 건축 중인 북교회를 위해, 또 해외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림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속회와 선교회,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